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지요. 오늘 말하고 싶은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을 좀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거든요. 용서가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함께하고 같이 울고 또 용서하고, 이것이 사랑의 그 큰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셨거든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 이젠 너희를 친구란 친구, 예수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 사랑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16장까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의미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아야 된다는 말씀. 적어도 내 제자가 되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아야 한다.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떤 자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첫 번째,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뭘 강도같이 도둑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무슨 약한 자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경건함이, 그들의 거룩함이 너무 강해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상처를 받고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거룩함,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신앙심, 감히 일반 백성들은 따라가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속으로야 죄를 짓죠. 음욕을 품죠. 속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예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이 좋은 물건 가지면 속으로는 그 물건을 12번도 더 훔쳐와요. 그러나 행동은 안 할 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더 잘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고 일반 백성들은 감히 쫓아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속으로야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비굴하고 훨씬 더 비참하고 예수께서 오죽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켜줘. 하고 싶은 마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 좌절.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저 바리새인같이, 저 율법교사같이, 저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같이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여기 실족시키다 라는 말이 원어로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 올가미, 덫. 백성들을 죄에 빠진, 죄의 덫, 죄의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빠지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훌륭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선한 영향력.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강팍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현실, 매우 가슴 아프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가 단합하고 단결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퉈요. 왜?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이기적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싸우거든.
이거 되게 아시죠?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영악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같은 직장에 있는 상사야, 과장인데 금요일만 되면은 오후에 자리에 없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외근을 나간다는 거예요. 외근을 금요일마다 합법적인 그냥 법에 자기는 걸린 게 없어요. 그냥 외근 또는 이렇게 출장 이런 걸 하고 나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진실을 또 파헤쳤지 않겠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이분은 금요일마다 일찍 외근 출장 간다고 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금요차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근무 시간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 근무 시간에 출장 달아놓고 외근 달아놓고 가서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차량 안내, 무슨 봉사, 무슨 봉사. 엄청 믿음 있죠? 엄청 믿음 있고 엄청 교회에서는 저런 봉사자가 없죠. 저런 집사님이 없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간 시간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올라온 연락 온 일, 처리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가 해, 내가 해, 다툼이 일어나요.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과연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해요. 예수 믿으라면 과연 예수 믿겠어요? 교회 나와서 같이 총동원 주일이든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면 그 말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영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외근 나가는지 출장 가는지. 또 교회 가는구나. 속으로 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걸 저한테 얘기한 집사님이 속상해하더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주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나 저 사람 실족시키야, 나 고기 안 먹을래. 영원히. 바울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영원히 고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는 형제의 범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것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칭찬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본문에 개역성경엔 경계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개역개정에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경고하라, 경고, 책망하라, 훈계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경고하다는 말이 깨닫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는 말과 뜻과 같이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실로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고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 책망함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책망하고 경고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이 가정교육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가정교육, 집에서 무슨 교육합니까? 학원에서 교육하지. 학원에서 무슨 교육합니까? 영어, 수학, 국어, 윤리교육 안 하거든요. 얼마나 정말 겁나요, 아이들. 저는 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도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요즘 중학생들만 해도 지나가던 어른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초등학생이 자기 선생님 두들겨 팬 사건, 이거 뭐 우리가 알려요. 중학교, 고등학교엔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들이 있는 반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대요. 장난질하고 놀리고 심지어 폭행하기까지 해요. 선생님. 이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죠. 여러분, 잠언, 우리 한번 잠언 13장을 한번 좀 가보세요. 네, PPT엔 없어요. 잠언 13장 24절을 좀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24절. 성경을 좀 찾으세요. 잠언 13장 24절이에요. 이 PPT엔 없어요. 네,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읽고 찾으려고. 잠언 13장 24절, 구약 성경 925페이지 정도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잠언 19장 잠언 19장 18절을 가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들은 때리되 아들을 죽이지는 말라 이거예요. 왜? 감정을 섞어 때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매를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7절. 잠언 2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릴 때 부모에게 많이 맞은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그래요. 매를 안 줘. 때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모난 부분이 그냥 커가요. 삐뚤어져요. 자기만 알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식당 한번 갔다가 진짜 충격. 애가요, 울기 시작하는 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바닥에 들어 누워갖고 사지를 컨트롤이 안 되더만.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걔가 울었으니까. 절제가 안 돼. 주인이 가서 해도 부모가 손을 안 대. 이야, 난 충격.
자식을 저렇게 가르쳐서 뭐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업심여기 좀 받게 안겨.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가정교육이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부모는 뭐 하는지. 네 부모가 저런 거 아냐? 이런. 가정교육이 바로 됐으면요. 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의 치마를 엉덩이까지 안 올려. 여학생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걸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걸 왜 입고 다녀? 그냥 벗고 다니지. 그 정도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아무도 제재 안 해요. 예수 믿는 집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쌍둥이 자식이 있는데 눈이 와서 산책을 나가려고 애들을 데리고 나갔대. 근데 한 아이는 아빠 손을 붙잡고 가고 한 아이는 아빠가 걔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선택하라고 했어. 네가 나를 잡을래? 나 아빠 손 잡고 갈 거야. 그래. 너는? 아니야. 아빠가 내 손 잡아줘. 그래. 갔어. 눈이 왔는데 미끄러졌어. 어떻게 됐을까? 아빠 손을 잡고 가던 애는 과당 엉덩방을 쫓고 아빠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는 미끄러질 때 아빠가 잡고 있었으니까 안 넘어졌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직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다 잘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제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에게 잘못했는데도 7번 와서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미안하네. 용서해줘.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용서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용서의 전제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때 용서하라 하는 것.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에 일이 커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싸우고 다투고 감정이 깊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번 했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해대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것이 다툼이 돼가지고 갈등이 돼가지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는 관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미안하다고, 그 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갈등의 거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잘못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꾸짖기도 해요. 사랑은요, 용서하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조화를 추구해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주의 제자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만,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영혼을 상처 주지 마라.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꾸짖으라, 책망하라, 경고하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라. 이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영적 생활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일진데 실족시키지 않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랑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실속시키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께서 권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붙잡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러므로 오직 정말로 천만과 용서의 거룩한 조화를 통해서 어떤 영혼도 실속시키지 않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 실족시키지 마라, 경고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일평생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여 그렇게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